몇 해 전에 모 일간지에 실린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가 된 사건인데요. 어느 날 아침 60대 남성이 자녀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제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임시폰을 발급받았어요. 인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자녀는 실제로 2주 전에 이 스마트폰을 바다에 빠뜨려서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에 쓰인 대로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앱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른 자녀와 통화하고 나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사기범에게 보낸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피해가 없었어요. 안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알려준 그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삽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이 사기범이 그의 아들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를 쳤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기 방법이 점점점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면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장 교묘하고 혼탁하고 혼돈스러운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이 함께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과 아람과의 3차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미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고, 또 하나 그 아람 왕인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합이 아람과 전쟁 없이 3년을 지냈어요. 이번에는 아합이 먼저 아람을 칠 계획을 갖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본래 자신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다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고 우리는 막역한 사이인데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의 역사 속에 손꼽히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에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과 악이 기묘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 둘이 사돈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일생의 가장 큰 실수요,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부분이 이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와 사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다 칭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네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악한 자와 사귀느냐, 이 말이에요. 사돈관계까지 맺고 그런 말미암아 너희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로운 왕과 악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이 기묘한 조합을, 연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내 이 둘은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아합이 이전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일으키려고 서두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다르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매사에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두 사람의 차이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께 항상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선생님, 이번 시간 좀 쉬면 안 될까요? 양호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그럼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해요. 학생이 선생님을 패버려. 그냥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한다는 건 뭘까요?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나 요즘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말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60이 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의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항상 김장하기 전에 무슨 행사 치를 때 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양념을 뭘 써야 돼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건 그 양념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써야 돼. 거긴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돼. 신나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해볼게요.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게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러분 믿고 인정한다면 매사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 거야, 하지 말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좀 먼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그냥 마지못해 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를 부르는데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합이 후원하는 궁중 선지자들이에요. 묻는 것이죠.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자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반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승리한다는 것, 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7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400명의 군중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말로 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옳고 그름이 판단이 돼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분별력이라고요. 여호사밧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선지자 말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시큰둥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아합이 근데 그 선지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왜 싫어해요? 저놈은 항상 재수없는 소리만 해. 기도 부탁했더니 회개하래 나보고. 기도 부탁 좀 했더니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네. 기분 나빠. 다음부터 기도 부탁 안 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선지자만 옆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저 사람의 그 니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이세요? 이거 투자 조금만 하시면 대박 나요. 저를 믿어보세요.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그 귀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줍니다. 그게 가짜요, 사기꾼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렇게 계속 살면 죽습니다. 그게 진짜 의사예요. 음식 바꾸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그게 진짜 의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죠. 축복의 말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씁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을 때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면 우리 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건강하려면 내 입맛에 거칠고 쓴 것도 먹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내 몸을 좀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눕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죠.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죠. 벌떡 일어나서 힘들어도 나가서 걸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술받고 입원했을 때 그 1층에 서점이 있었는데 하도 무료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거기에 제가 제목 하나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끝. 그 책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일어나서 걸으란 말이에요, 살고 싶으면. 당신이 암 수술을 받았든 뭐 몸살이 났든 간에 일어나서 걸어, 살고 싶으면. 그냥 그냥 누워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먹어야지요. 그러나 나를 찌르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합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여호사밧의 요청 때문에 못 이겨서 그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내용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앉으셨고요. 그의 군대가 좌우편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누가 아합을 꾀을 것이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꾀을 거냐.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짓의 영을 그 아합에게 있는 그 궁중선지자 400명의 입에 임하셔서 거짓말로 아합을 꾀게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가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니까 그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딱 나와서 미가의 뺨을 착 때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거짓 선지자, 이단, 사기꾼, 사탄의 하수인도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포장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합도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계획한 전쟁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예언하니까요. 그래서 아합이 명합니다. 저놈을 옥에다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 좀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아합은 미가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이 거짓의 영에 미혹된 자의 최후입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시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거짓의 영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힘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나에게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틀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 지속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거짓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참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이 이단 세미나가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뭐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뭐 지금도 많이 이제 부자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교회 단체에서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각종 이단 세미나 성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을까요? 저도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식습관을 많이 바꿨는데요. 내가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니까 뭘 하냐면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거 진짜 독을 먹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런 경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먹던 음식을 먹는 순간 푹 못 먹겠어요. 이제 체질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참, 진리,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해서 체질이 바뀌면 나머지 거짓 것들은 그냥 걸린다고. 이거 좀 맛이 이상한데,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시장 가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된다. 누구한테도 속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엄마 시장에 갔는데 그 틈을 노려서 늑대가 딱 와가지고요,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분칠해가지고 이렇게 엄마처럼 손을 넣기도 하고, 음성 변조해가지고 엄마야 문 열어봐.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안 속아요. 안 속아.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을까?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의 목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음성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음성이 너의 엄마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니? 라고 물을 때 정답이 뭐냐? 우리 엄마의 목소리는요, 좀 하이톤이고 말할 때 끝이 좀 갈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 음성이 너의 엄마의 음성인 걸 어떻게 아니? 답은 간단합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주님의 뜻이로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기 돼지 삼형제도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으려면 주님과의 친밀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분별력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오랜 기간을 거친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봤어요. 근데 재미있어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세기의 대결 AI 대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여러 사람의 이제 후보자들 놓고 그 중에서 누가 폭탄 테러범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대표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에는 그 테러범이 거짓말하거나 작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그 내면의 심리,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골라내는 거고요. 인간 대표는 자신의 경험과 직감을 가지고 골라내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면 무승부였어요. AI도 맞췄고 이 프로파일러도 맞췄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AI가 아니고 그 인간 대표 프로파일러였어요. 그냥 어렵지 않게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금방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금방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분별력을 갖게 되었을까? 거의 반평생을 범죄 현장을 수사했던 사람, 수천 수만 명의 범죄자를 대면했던 사람, 자기가 배운 지식과 그 수많은 이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은 그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 들을 수 있겠지. 그건 대부분 가짜예요. 기도한 것을 불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 그럴 수 있겠죠. 대부분은 가짜예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론과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축적되어서 생겨진 어떤 감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 했어요. 척 보면 앱니다 그랬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고 훈련받으면서 삶 속에서 검증받으면서 생겨지는 겁니다.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성숙한 자의 것이고 믿음이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믿음이 장성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거든요. 그 사람은 대부분 정확해. 그 이유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그 분별력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과 미혹의 영이 득세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탄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방황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물으세요. 어찌됐든 미혹을 피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약한 세대, 거짓 영이 판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소리되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되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되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되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늘 찬양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악한 세상 말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세에 이 악한 세상에 영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